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바벨론이 남한국 유다를 멸망시킬 때 한 번에 멸망한 게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공격을 하고 포로를 잡아가고 그리고 멸망케 했어요.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세 번째는 수년의 간격이 있어요. 에스겔은 두 번째 공격 때에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포로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예언케 하신 유다 왕국의 멸망은 3차 공격과 마지막 그 3차 공격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할 것에 대한 말씀이에요. 현재 에스겔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 예언할 때는 1차 포로, 2차 포로가 있는 상태예요.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이 있다는 거죠. 자,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이 있었어요. 이 속담 때문에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죄의 자기를 방임하는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 이가 시리게 된 아들, 이게 사실이라면 이 아들에게는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아버지 잘못으로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담이 의미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범죄함으로 그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지금 끌려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민족 공동체가 죄를 범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라면 지금 포로로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 속담이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통용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속담이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 공동체가 범죄함으로 계속 지속적인 범죄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포로 상태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쓰면 그의 그 믿음과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그 포로로 잡혀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민족들이 소망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현재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그 믿고 경외함으로 인해서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이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을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는 일은 없어요. 내가 심판을 받는다면 내 죄 때문에 받는 것이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면 나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믿음이 있어서 아들이 구원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우리에게 의문이 참 많이 생기는 것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저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그 의로운 사람은 그 사람의 행위 때문에 그 뒤에 이제 5절 후반부부터 9절 전반부까지 계속해서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행위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의인인 것이 아니고 의인이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5절 시작이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이렇게 막 의인이어서 그 의인이기 때문에 그 삶이 의인의 삶을 살아요.
후보 9절까지 쭉 말씀하시고 9절까지 그 행위를 볼진대 그는 의인이라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행위로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의 삶을 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의 삶은 그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여준다는 거죠. 그의 삶을. 저는 이 부분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뒷부분에서 설명할 텐데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의인 되었어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에 우리는 늘 넘어져요. 그 우리의 삶 의인인지 악인인지 보여준다는 그 삶이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연약해서 죄에 한 번, 두 번 넘어지고 이런 걸 가리키는 게 절대로 아니다. 죄가 조금도 없다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악인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은 그런 삶의 모습은 지속적인 죄악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보여주시고 경고하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계속 죄의 자기를 방임하는 거죠. 계속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죄에 넘어지는 이것과는 다른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자, 오늘 어쨌든 중요한 건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의인의 삶을 산다. 그래서 그 각 사람은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이유, 그 행함이 의인인지 악인인지를 보여준다. 자, 여기 아버지가 의인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의인이었는데 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경외하지 않아요. 그래서 악인의 삶을 살아요. 그러면 이 아들이 아버지는 의인이었을지라도 아들은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또 그 악인으로 살던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아들은 또 아버지와 다르게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경외해요. 그러면 그가 또 의인의 삶을 살 것이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의인으로서 산 그 삶을 인하여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는 믿음과 구원, 이게 우리는 성경에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말씀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으면 구원 얻는 것이죠. 자, 이제 믿음은 우리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믿음을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악한 삶의 자기를 방임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있다면,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받아 믿고 있다면, 구원받았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죄의 자기를 방임하지 않습니다. 죄를 기뻐할 수 없습니다. 죄된 삶을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죄된 삶으로 맺어지는 어떤 이익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구주로 믿고 있으면 죄에 대한 내 삶에 죄가 발견될 때 우리는 한없이 내 자신이 밉잖아요. 그런 내 자신이 싫어요.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주님 저 도와주세요. 정말 저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저 이 죄악 이기고 싶어요. 제가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 죄의 부분을 정말 이기고 싶어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주님을 가까이 해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너무 계속 죄에 넘어져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죄와 힘써 싸워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그러면 사는 삶인 거죠.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예배를 즐거워해요. 또 이 부분에 시험 드시면 안 돼요. 목사도 때로 예배 드리기 싫을 때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즐거워하는데 간혹 우리의 육적인 몸이 피곤하고 힘들거나 내 상황이 너무 괴로울 때 우리는 연약감 때문에 예배 드리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그런 때도 종종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배를 좋아해요. 예수 믿는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예배하는 게 좋아요. 주의 일에 내가 섬기는 게 행복해요. 말씀을 듣는 게 행복하고, 말씀을 배우는 게 행복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말씀 먹고 싶어요. 내가 너무 막 분주한 나머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잘 예배도 못하고 이게 막 괴롭고 힘들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렇단 말이죠.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자, 여기서 그래서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은 사람은, 그러면 그 구원 얻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삶이 있어요. 그에 맞는 삶이. 그러니까 이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받았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죄에 넘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50년, 60년 예수님 믿었어도 오늘 그 상황에서 또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처럼 되기까지 우리는 계속 믿음이 뭐 해야 된다고요? 자라나야 된다고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믿음이 자라나기를 힘써야 돼요. 어떻게 믿음이 자라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령님께 계속 기도하며, 주님 제가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실제로 삶을 사랑하기를 힘쓰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거예요. 실제로. 이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의인이 아니어서 악을 행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그가 멸망하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자, 반드시 이제 첫 번째 주제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이 있어서 의인이어서 의인의 삶을 살면 아버지와 아들과 상관없이 그의 믿음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는다. 또 믿음이 없어서 의인이 아니어서 악을 행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의 죄악 때문에 멸망한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어 악 가운데 악을 행하며 악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하나님은 멸망하기보다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일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을 받아서
그가 옛 삶, 악한 삶을 회개하고 의인의 삶을, 믿음을 받아서 의인 되어서 의인의 삶을 살면 그 이전의 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악 때문에 심판받지 아니하고 지금 의인으로서 행한 그 의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는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의인처럼 보였어요. 의로운 삶이 그에게 보였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우리 보기에 의인의 삶인 거예요. 중심이 정말 의인이 아닌 거고. 근데 어쨌든 의인의 삶인 것처럼 살다가 그가 그 의로운 행위를 떠나서 악을 행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거든요. 이 믿음과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어떤 시간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인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가 믿을 때 구원함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으면 구원함을 얻습니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거, 우리는 그 사람이 이게 성경에 의해서 우리 눈에 보기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의 삶으로 보여지는 걸 가지고 우리는 판단해요. 그런데 우리의 판단이 100% 옳은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 판단이 옳은 걸까요? 아니요. 우리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누구만이 아시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연약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보고 내가 판단하려고 해요. 저 사람은 구원 받았네, 저 사람은 못 받았네.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의 삶의 행위를 볼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생각이 옳은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정말 저분이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저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자, 믿음이 있어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악을 행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 의롭게 의인처럼 보였던 그 삶은 의미가 없고 지금 악한 그 악 때문에, 악인인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의 그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길게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오늘은.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 큰 주제이죠.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서, 믿음이나 뭘로 인하여서 내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내 믿음, 내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고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악인이었을지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은혜 베푸셔서 믿음 주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가 의인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면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 의인처럼 보였었는데 의인이 아니고 악의 자기를 방임하는 그런 사람은 그 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여기 중요한 거, 아까 중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없어 악인이어서 악 가운데 나를 방임하는, 이거는 그냥 한두 번 넘어지는 죄를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고 지속적으로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 겉으로는 아름답게 꾸밀 수 있어도 그 중심에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중심에 악한 계략을 가지고 겉모습을 아름답게 의인인 것처럼 꾸미는 사람은요, 구원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한 번, 두 번 죄에 넘어지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계신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악인을 가리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강조하냐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흔들리기 쉬워요. 나는 오늘도 죄에 넘어졌는데, 아이고 어저께도 누구 미워하고 또 내 욕심 따라 살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막 흔들린다. 그러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받았기에 여러분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사모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건 일어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저와 여러분 중에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내 중심에는 내가 우리 목사님에게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야지 라고 새벽을 깨우고 있으면 그분은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분은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는 게 좋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다고 보아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오늘 이 말씀이 잘 저와 여러분에게 정리되어서 흔들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말씀 순종의 삶을 힘쓰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믿는 사람답게 의인답게 살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열매를 통해 나의 믿음을 점검하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충만하사 온전히 다스려 주심으로 죄를 이기게 하시고 믿는 사람다운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면서 도우시는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